목소리 잘 들리나요? 시작해도 돼요? 방송실 시작해도 돼요? 방송실. 저게 화면이 안 뜨는 것 같아서. 자, 우리 랩런트들 이제 찬양 준비됐나요?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 삼중직 고백하시면서 자, 찬양을 시작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예수님은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셨어요. 예수님은 죄와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아멘.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세요. 언제까지 함께 계세요? 영원히 함께 계세요. 눈을 보세요.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눈을 보세요. 눈을 보세요. 반짝반짝 두 눈을 머리를 숙이고 안녕하세요. 내 이름은 손누림. 교회는 임마누엘 교회. 아하, 그렇습니까? 정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랩런트들. 나는 예수님이 좋아요.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좋아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죠. 나를 자녀 삼아주신 예수님이 나는 너무너무 좋아요. 나는 예수님이 좋아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죠. 나를 자녀 삼아주신 예수님이 나는 너무너무 좋아요. 세상의 말로 표현 다 못한다는 예수님 사랑 나는 항상 느껴요. 나는 예수님이 좋아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죠. 나를 자녀 삼아주신 예수님이 나는 너무너무 좋아요. 아멘. 나의 망대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렘넌트입니다. 하나님 마음이 나의 마음, 하나님 눈물이 나의 눈물. 나는 하나님의 렘넌트입니다. 하나님 소원이 나의 소원, 하나님 기쁨이 나의 기쁨 되게 하소서. 내 두 눈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곳을 보고 내 걸음이 그곳에 생명의 빛바라며 내 입술이 하나님의 복음만 말하는 나는 하나님의 렘넌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렘넌트입니다. 하나님 마음이 나의 마음, 하나님 눈물이 나의 눈물. 나는 하나님의 렘넌트입니다. 하나님 소원이 나의 소원, 하나님 기쁨이 나의 기쁨 되게 하소서. 내 두 눈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곳을 보고 내 걸음이 그곳에 생명의 빛바라며 내 입술이 하나님의 복음만 말하는 나는 하나님의 렘넌트입니다. 주의 빛을 안고 나는 가네 랄라랄라 할렐루야. 주의 이름 안고 나는 가네 랄라랄라 할렐루야. 바다가 내 앞을 가로막아도 사자가 굶주려 부르짖어도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빛을 들고 달려가네. 나는 가네 빛을 가지고 랄라랄라 할렐루야. 나는 가네 복음 가지고 랄라랄라 할렐루야. 라라랄라랄라랄라랄라. 주의 빛을 안고 나는 가네 랄라랄라 할렐루야. 주의 이름 안고 나는 가네 랄라랄라 할렐루야. 바다가 내 앞을 가로막아도 사자가 굶주려 부르짖어도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빛을 들고 달려가네.
2026년 3월 29일 태영아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보라,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최선숙 권사님께서 대표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한 주간도 나를 바꾸는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미스바 성전을 세우게 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저희들을 예배자로 부르신 하나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누리는 예배, 보좌의 축복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영적 세계를 누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한나와 요게벳, 이새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정확한 복음을 부모들이 먼저 누리고 후대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주님이 성령으로 세밀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대를 살리는 나시린처럼 예배가 살아있는 렘넌트,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하며 전도와 선교가 삶의 이윤 렘넌트로 우리 렘넌트들이 자랄 수 있도록 주님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날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교사와 조부모님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성령의 인도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망대를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유광순 목사님과 정재웅 중목님에게 지금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과 오래오래 함께 하시며 가시는 곳마다 성취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7포인트의 제자를 찾아 1천 망대를 세우는 사역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때 주신 말씀이 한 주간 동안 묵상으로 누리고 기도 속에서 모든 삶에 적용함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언약이 나의 삶의 사실이 되어지고 실제가 되어지고 하나님 정말 이 말씀이 기준이 되어지는 한 주간 동안의 삶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정재웅 주목님께서 두란노 운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네, 별로 그렇게 반갑지 않은 얼굴이신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우리 한번 옆에를 보고 우리 너무 예쁜 아이들 보면서 우리 오늘 예배 승리하자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 안녕. 네, 이렇게까지 말했는데 인사하시는 분, 안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다시 한번 앞뒤로 보시면서 이번에는 자 인사하겠습니다. 안녕, 안녕. 네, 오랜만에 오는 랩너들도 있고 또 앞에 또 나와가지고 또 이렇게 또 걸어다니면서 또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랩너들이 있는데 우리 함께 오늘 예배가 최고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면서 오늘 랩너들 또 예배드리고 여기 계신 부모님들 또 선생님들 또 모든 조부모님들이 함께 이 예배 축복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틀어주세요. 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멘.
준비, 말씀 준비. 자, 준비. 자, 준비. 자,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로마서 8장 2절 말씀. 아멘.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아멘. 자, 우리 가지고 있는 거 다 흔들어 볼까요? 오, 왼손 오. 자, 오른쪽도 오. 다 흔들어 볼까요? 자, 양손 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아멘. 자, 말씀 가지고 랩넌트 신분 고백하겠습니다. 자, 하나님 자녀 나는 랩넌트 세계 정복자 나는 예배자 나는 전도자. 네, 우리 5가지 확신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영생을 주셨어요. 구원의 확신.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세요. 인도의 확신. 하나님이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하면 응답하세요. 기도 응답의 확신. 자,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해주셨어요. 사죄의 확신. 하나님 자녀는 이미 승리했어요. 승리의 확신. 네, 우리 말씀 가지고 우리 랩넌트도 신분 고백하고 또 확신 가지고 우리 랩넌트 어딜 가든지 복음의 빛을 비출 수 있도록 기도의 망대를 세워서 기도하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랩넌트를 위해서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랩넌트들 품에 안고 조물조물 팔도 주물러 주시고 다리도 주물러 주시고, 자, 랩넌트들이 예배 기도에 또 집중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랩넌트를 위해 세계 살릴 모든 준비를 하신 하나님, 지금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그리스도 능력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하나님과 그 말씀과 보좌의 축복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랩넌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랩넌트들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 속에 각인 뿌리 체질되게 하시며 그 말씀 가지고 현장에 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여정을 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그 일에 쓰임받는 이정표가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는 최고의 축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빠르게 자리를 정리해 주시고요. 네, 말씀 받으실 준비 되셨나요? 네. 이번 주 반드시 우리 가정과 우리 가문과 또 우리 후대의 현장에 반드시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8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 한 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아멘.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 한 주간 세상에서 보고 듣고 또 느꼈던 그 모든 것들이 오늘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완전히 다 내려놓고, 그 모든 것들을 완전히 다 내려놓고 오늘 이 시간 어떤 예배 시간이 되어야 되냐?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채우시는 예배 시간이 되셔야 됩니다. 네. 자, 집중하시고요. 뭘로 채우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채우시는 귀중한 예배 시간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득 채워서 오늘 다 예배 드리고 가시면 나 이제 더 이상 채울 게 없다. 오늘 주신 말씀으로 나는 이번 주 이미 끝났다. 이미 승리했다. 라고 확신이 들 만큼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언약으로 가득 채우게 되는 태영아부 예배가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밥을 먹어도요, 배부르게 밥 먹으면요 다른 거 생각이 안 나요. 그렇죠? 물론 여기 계신 엄마분들은 배부르게 밥 먹고 나서도 디저트가 생각나시면 디저트 배는 또 따로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제가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밥 먹고 나서 디저트 생각하면 배가 이제 장이 이렇게 위가 움직여 가지고 디저트 들어갈 자리를 만든다라고 하더라고요. 신기하죠, 그렇죠? 인체의 신비란. 근데 여기 대부분 아빠분들은 안 그러실 거예요. 아마 딱 그냥 예를 들면 국밥 한 그릇 딱 먹었다, 배부르게 딱 먹었다 그러면 그걸로 끝이에요. 디저트 따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커피 정도는 마실 수 있잖아요. 근데 커피는 디저트가 아닙니다. 네, 커피는 디저트가 아니라 그냥 옛날 어르신들 식사하시고 나면 그 숭늉 드시는 것처럼 소화하기 위해서 마시는 그런 음료수 정도지 커피는 디저트가 아닙니다. 그렇죠? 어찌되었든 이제 그 디저트까지 다 이제 먹고 나면 이제 배부르다, 이제 들어갈 거 없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강단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답으로 뭐 하셔야 되냐면요, 내 안에 영혼의 양식을 가득 채우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내 안에 영혼의 양식을 가득 채워서요, 세상에 가서 사람의 말을 듣고 세상의 소리를 듣고 많은 것을 보고 많은 것을 느껴도요, 그래도 내 안에 자리 잡을 수 없을 만큼 복음으로 가득 채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가 영적 배부름을 느끼는 시간, 완전히 영적 디저트까지 다 하셔서, 포럼이 영적 디저트입니다. 네. 오늘 대화하시잖아요. 디저트 드시면서 그냥 먹지만 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영적 디저트까지, 포럼까지 다 하시면서 더 이상 들어갈 게 없어라고 할 만큼 복음으로 가득 채우시는 귀중한 예배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왜 이 채우는 걸 얘기를 드리냐면요, 우리 지난주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외로움과 고독은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는 시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한나에게, 사무엘상에 보면 한나에게요, 아들이 없어서 힘들었던 그 시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아들이 없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아들이 없다라는 거는요,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아들이 없다? 그 당시에는 거의 죄인이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한나가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던 겁니다. 아들 달라고.
나에게도 아들이 필요하다고. 저 분이 있나 보시라고. 그러면서 아들을 달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한나에게 있는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한나가 뭘 깨닫기를 원하셨냐면 자기에게 아들이 없는 그 문제가 시대의 문제임을 알게 하신 거예요. 나 아들이 없는 건데 시대의 문제랑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여기에 대한 답이 나지 않으시면요, 나에게 와 있는 문제가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시대의 문제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내 문제인 것 같고 나만 느끼는 것 같고 나만 힘든 것 같고 나만 어려운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 문제가 내 문제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의 문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문제가 오면 문제 해결을 해달라고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도 마찬가지였어요. 한나도 어떻게 기도했냐? 아들이 없으니까 아들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거예요. 아들이 없는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거예요. 자신이 처한 환경과 상황과 그런 조건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요, 한나는요, 하나님이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뭘 깨닫게 하셨냐? 아들이 필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복음 가진 후대가, 나시린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한나에게 있었던 그 외로움과 고독의 시간은요,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채우게 되는 시간이었던 겁니다. 많은 여기 계신 분들이 육아하시면서 뭐 힘들기도 하시고 어렵기도 하시고, 이전에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살았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서 살았는데, 이제는 자녀가 태어나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도 없고, 어디 나가는 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도 없고, 심지어 화장실에서 용변 보는 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고, 그렇죠? 마치 패션쇼처럼 다 보여주셔야 되는, 문 열고 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다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시간은요, 어떤 시간이냐?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채우는 시간입니다. 내가 자녀에게 많은 것을 주지만 자녀에게 많은 것을 준 만큼 나에게 또 그것만큼 나에게 돌아오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라고 말씀하셨냐면 자녀에게 많은 것을 주고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은 뭐냐? 내가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는 시간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져서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해져야지 후대들에게 하나님의 것을 전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나에게 그 시간대로 허락하신 거예요. 나는 아무 문제 없어요. 나는 아무 일도 없어요. 그러면요, 더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야 되는 이유를 계속 발견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그게 없으면 그냥 종교생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썬데이 크리스천밖에 될 수가 없어요. 우리 자녀를 썬데이 크리스천으로 키워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기껏 예배 다 왔는데 말씀 하나도 붙잡지 못하고 언약 하나도 붙잡지 못하면 그것만큼 저주가 없어요. 예배의 자리까지 왔는데 말씀을 붙잡지 못하고 말씀으로 내 안에 가득 채우지 못한다? 그러면 큰일 난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예배에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세요. 심지어 자녀마저도 내려놓으세요. 많은 부모님들이 내 자녀가 옆에 있는 부모님들에 가가지고 자녀 거기 책상에 가가지고 뭘 가져오고 뭐 이렇게 뭐 가서 먹고 이런 거를 되게 신경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옆에 있는 부모님이나 저나 자녀에게 좋은 거 가지고 있습니다. 가서 그냥 뭘 먹든 뭘 하든 말씀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복음 외에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지만 채울 수가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결국 그걸로 다 채워봤는데 블레셋이라는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고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열심히 채워보지만 공허할 수밖에 없는, 그걸 깨닫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라는 하나님의 사인이구나라는 것을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미스바 운동은요, 그냥 단순히 여호와께 돌아오자 이런 정도가 아니라요, 어떤 운동이냐?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채우는 운동입니다. 블레셋이라는 문제와 고통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야 되는 이유를 발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시간표였어요. 여리고와 같은 문제였어요. 그런데 여리고는 뭐라고 말씀하셨죠? 무너지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우리에게 와 있는 문제, 블레셋 같은 이 문제 무너지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깨닫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게 하시라는 하나님의 계획임을 알게 하시고 이걸 깨닫고 기도했던 한나에게 기도 응답을 허락하셨던 거예요. 사무엘을 주셨다, 아들을 주셨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아들을 주셨는데 어떤 아들이라고요?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을 때 주신 응답, 나시린의 응답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이 비밀을 알고 내가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야 되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울 때 하나님께서는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구나, 언약으로 붙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안에요 다른 것으로 채우면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후대가 다른 것으로 채워지면 절대 안 돼요. 다른 것으로는 열심히 채우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가지고 그 누구보다 좋은 것들을 다 채워도요 어떻게 될 수밖에 없냐? 공허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것은요 우리를 채울 수가 없을 뿐더러 우리를 오히려 더 공허하게 만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속지 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다른 것 좀 더 가졌다라고 속지 말고 다른 거 나에게 좀 없다라고 속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단은 진짜 응답이 우리에게 임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고요, 내 안에 다른 것으로 계속 채우게 만들어요. 우리 먹을 때 배고프면요 일단 뭐 맛이 있든 없든 아무거나 다 먹게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몸에 안 좋은 거 다 채우다 보면 결국에는 내 몸에 안 좋은 것들이 계속 남아있을 수밖에 없어요. 사단은 똑같아요. 영적으로도 진짜 응답을 누리지 못하도록요 하나님의 것이 아닌 다른 것으로 계속 채우게 만드는 거예요. 거짓말해가지고요 우리 안에 복음 아닌 다른 걸로 계속 채우게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영적 존재인 인간에게 진짜 복음이 아닌 가짜 복음, 다른 복음, 섞인 복음, 틀린 복음으로 계속 채우면요 돈이나 명예나 뭐 성공이나 뭐 이런 걸로 내 안에 계속 채우면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떠난 것으로 육신의 것으로 내 안에 계속 채우려고 하면 할수록 그게 나에게 잠깐의 행복, 잠시의 행복은 줄 수 있지만요 결국 하나님을 떠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더 고통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더 문제가 심각해질 수밖에 없어요. 더 허무할 수밖에 없고요 더 공허할 수밖에 없어요. 그 공허와 허무는요 사람이 감당해낼 수가 없어요. 감당할 수 있다면 이 시대에 지금 문제 없어요. 근데 감당할 수 없으니까요 계속 영적인 질병에 걸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니 차라리 아무것도 모를 때에는 그냥 과자 하나 들고 있어도 행복해요. 그렇죠? 우리 랩런트들 보면 과자 하나 지어주면 행복해요. 근데 이상하죠. 근데 나이가 드니까 과자 하나 들었는데도요 더 먹고 싶으면 더 먹고 싶었지 하나 가지고 행복하진 않아요. 그렇잖아요. 저에게 지금 아이들에게 주는 떡볶이를 하나 준다? 이거 말고 좀 더 맛있는 거 없을까? 더 다른 걸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것이 그렇다는 거예요. 아무리 채워도요 채워질 수가 없어요. 더 좋은 것, 더 원하는 것, 더 원할 수밖에 없어요. 돈 벌면요 더 많이 돈 버는 것을 생각해요. 그렇죠? 만족한다, 돈에 만족한다 이런 사람 절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이제 나중에 랩런트들이 학생이 되어지고 하면 고등학생 되어지고 하면요 대학 들어가는 거 그거 하나가 전부예요. 그렇죠? 대학 들어가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최선을 다해가지고 아득바득 해가지고 겨우 대학에 들어갔어요. 대학 들어가서 졸업하잖아요. 근데 그걸로 끝이 아닌 거예요. 대학 들어가면 끝난 줄 알았는데 끝이 아닌 거잖아요. 또 취업해야 돼요. 취업에 또 열심히 해요. 근데 취업을 바라보고 취업해가지고 이제 좀 살만하니까 이제 결혼하는 거예요. 결혼해서 또 이제 아이를 낳아요. 여기 계신 분들입니다. 네, 그렇잖아요. 그쵸? 끝인가요? 끝이 아니잖아요. 그때 나름대로의 복음을 내가 붙잡았던 거예요. 다른 복음, 틀린 복음, 섞인 복음을 내가 계속 내 안에 붙잡고 내 안에 집어넣었던 거예요. 근데 그거는 참된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요 나에게 만족을 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에는 없어지고 결국에는 사라질 것을 내 안에 채우는 게 아니라 뭘 채워야 되냐? 절대로 없어지지 않을 복음, 절대로 사라지지 않을 복음, 절대로 변하지 않을 영원한 진리인 이 복음을 우리 안에 가득 채워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문제와 만남과 또 사건과 또 일을 통해서 또 상황을 통해서 뭐 하시냐? 내 안에 참 복음을 가득 채우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직 복음만을 가득 채우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뭐가 참 복음이죠? 복음은 알겠는데 뭐가 그러면 참 복음일까요? 뭐가 참 복음이냐? 참된 복음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셨다. 이거 하나만이 우리에게 참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짜 복음이고요. 다른 거는 우리에게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처럼 보이도록 사단이 우리를 속인 거지 우리에게 그거는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마저도 다른 복음이 내게 진짜 복음인 것처럼 그걸 쫓아 살면요, 우리의 후대는 더 큰 저주와 재앙과 그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사단에게 완전히 사로잡혀서 멸망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고 끝은 그 멸망일 수밖에 없는 그 문제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는 거예요. 그 죄 문제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운명과 사주와 팔자에 완전히 사로잡혀가지고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후대를 멸망으로 끌고 가고 있는 그 사단의 권세를 요한일서 3장 8절 마귀의 일을 멸하시라. 그리스도께서 마귀의 일을 멸하셨대요.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셨대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 뭐라고 말씀하셨냐? 내가 곧 길이요. 어떤 길이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과 함께야만은 인간에게,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우리에게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으신 분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으면 우리는 믿는 겁니다. 우리는 그 복음으로 가득 채우는 거예요. 영적 존재인 인간에게는요, 다른 게 진짜 복음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이 복음만이 우리에게 진짜 복음인 겁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가 근본 문제에서부터 시작되었는데 그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예수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살리는 복음, 또 우리 가정을 살리는 복음, 또 우리 가문을 살리는 복음, 또 우리 후대를 영적 서밋으로 세우는 이 참된 복음을 뭐 하셔야 되냐? 내 안에 가득 채우셔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참된 복음을 내 안에 가득 채울 수 있는 뭘 하셔야 되냐? 기도 속에 들어가셔야 돼요. 기도를 통해서 뭐 하셔야 되냐? 하나님의 것으로 내게 가득 차도록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것에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뭐죠?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후대에게 주신 언약에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지 못하면요, 여기 계신 분들이 나중에 중직자가 되어서도 렘넌트에게 해줄 말이 없어요. 열심히 공부해야지. 지금은 너는 공부할 시기야. 복음 안에서 공부하도록 가르쳐줘야지 복음보다 공부가 더 우선이 되도록 가르쳐주면 안 돼요.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지 못하면요, 그런 중직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듣고 자란 렘넌트들이 그래, 문제가 생기면 교회보다 말씀보다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 더 쫓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 안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참 복음으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에 집중하세요. 다른 기도 하실 이유가 있으실까요? 그렇죠? 남들이 말하는 복음 말고 실제로 내가 체험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이 복음을 내 안에 가득 채워서 우리 후대에게 이 복음을 전달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현장에서 이 기도가 시작될 때에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듣고 응답하셔서 뭐 하시냐? 가정을 살리고 시대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세계 복음화의 응답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응답 속에 오늘 또 우리 한 주가 있기를 계속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본론으로 오늘 말씀 제목인 두란노 운동은요, 다른 복음이 아니라 바울이 참 복음을 전달하니까요, 현장을 살릴 뿐만이 아니라 세계 복음화는 그 응답이 시작되었음을 보여주는 현장이 어디냐? 그 운동이 어디냐? 두란노 운동이었던 거예요.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 말씀, 오늘 읽은 말씀 앞에 보면요, 뭐가 나오냐면 요한의 세례가 나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들어가서 제자들을 만나요. 에베소 회당에 들어가 가지고요, 제자들을 만나는데 그 제자들에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느냐라고 말했어요. 바울이 질문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느냐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으로 말한다면 바울이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집사님, 예수가 그리스도로 결론 나셨나요? 물어보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물어보는데 거기 있는 에베소 회당에 있는 그 제자들이 뭐라 그러냐면요, 성령 세례는 안 받았고 성령이 계심을 듣지도 못했다라고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 났냐라고 물어봤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는 아는데, 그게 뭔지는 아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 났다라는 그거는 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대체 무슨 세례를 받았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라는 건요, 요한이 물로 세례를 베풀었잖아요. 그건 뭐냐면 이게 잘못된 게 아니고, 요한의 세례가 그럼 나쁜 거냐? 그게 아니에요. 잘못된 게 아니고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는 이 세례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어떤 세례를 받아야 되는지를 말하는 겁니다. 요한이 물로 세례를 주면서 뭐라고 말했냐?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그를 믿으라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참 복음을 전달한 겁니다. 이때 이 참 복음을 받고 성령의 세례를 받아서 제자들이, 성령의 세례가 몰랐던 그 제자들이요,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보니까, 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다 끝내신 분이 바로 예수라는 사실을 알고 보니까 어떻게 됐냐? 성령 세례를 받아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생명 얻은 제자들에게 뭐가 나타나냐? 결국에는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어떤 능력이냐? 세상을 막 내가 뛰어나게 되는, 세상에서 뛰어나게 되는 그런 응답을 받는 게 아니라요, 그런 능력을 받는 게 아니라 현장을 변화시키는 예언을 하게 되고요, 또 방언을 하게 되는데 어떤 방언을 하게 되냐? 샬라샬라하는 그런 방언 말고 그런 방언 말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복음을 말하는 방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으로 내 인생 과거 현재 미래가 완전히 결론나면요, 하나님은 어떤 능력을 허락하시냐? 내게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어떤 능력을 허락하시냐? 내게 가문과 가정에 내려오는 저주와 재앙을 막을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가문과 가정을 치유하고 후대에게 재앙이 아닌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언제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으로 내 인생이 완전히 결론 날 때, 내 안에 참된 복음으로 가득 채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능력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가문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된 저주와 재앙이 가문 대대로 내려오고 있는데 그 저주와 재앙을 막을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후대에게 정확한 이 언약을 전달할 수 있는,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 세례를 받아서 하나님 주신 능력을 가진 제자들이 두란노에 들어가서 이 복음을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두란노 운동인데요. 제일 먼저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담대하게 정확한 복음을 전달했더니 마태복음 12장 28절의 일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일이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사탄의 권세가 완전히 꺾여지는 어떤 응답이요? 응답이 제자들에게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유대인들은 이 복음 전한 일들을 방해하는데요. 방해하는 그 문제가 오히려 제자들을 따로 세워가지고 두란노 소원에서 말씀을 가르치면서 제자들을 훈련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2년 동안 말씀 운동이 일어나는데 결국에는 그 말씀 운동과 함께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사도행전 19장 11절에 보면 바울에게도 능력이 나타납니다. 어떤 능력이 나타나냐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요 실제로 치유되어지고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이 참된 복음으로 가득 채워서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현장에 가면요 현장의 역사는 흑암이 꺾일 뿐만이 아니라 그 속에서 고통받고 그 속에서 신음하는 영혼들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가정을 두고 가문을 두고 가정보고마 가문보고마를 두고 기도하고 계신 여기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정말로 우리 가정이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채워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가정이 되기를 원하신다면요 그 능력이 나타나길 원하신다면 오늘 이 시간 진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들으시면서요 그 말씀 가지고 하나님 이 말씀이 내 삶에 내 인생에 성취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나타난 그 능력으로 지역의 흑암이 무너질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더 세력이 강해진다라는 거예요. 세력을 얻으니까요 결국에는 아시아에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응답을 허락해 주신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요 복음을 아는 것을 넘어서요 그 복음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으로서요 내가 현장에 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예배해 놓으신 응답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눈에 보이는 그런 응답 말고 육신적인 그런 응답 말고 다른 복음 틀린 복음 섞인 복음 말고 진짜 복음을 내게 복음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응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언약을 붙잡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참된 복음을 가진 바울을 통해서 성령 세례를 받은 제자들이 전도 운동에 쓰임 받았던 것처럼 복음 가진 나 한 사람을 통해서 가문과 가정이 복음화되어지고 우리 후대가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세계 복음하는 일에 쓰임 받도록 기도하시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요 하나님은 문제가 오는 것 같은 바울에게 문제가 오는 것 같은 그 시간을 어떤 시간으로 말씀하셨냐면요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채웠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현장을 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주는 그 증거가 나타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을요 우리 후대에게 참 복음의 능력을 나타낼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런 증인으로 부르셨어요. 또 여기 계신 조부모님들은요 이 언약을 붙잡고 가문을 두고 가정을 두고 진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너무나 예쁜 우리 손주들 보면서 예쁘다라고만 해주실 게 아니라 정말 손주들 보시면서 가정을 보시면서 자녀들의 가정을 보시면서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에 망대를 세워서 계속해서 복음의 빛을 비춰주는 그 사명을 여기 계신 조부모님들께서 감당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응답 속에서 이번 한 주간 현장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채워서 하나님의 것을 전달해주는 복음의 능력을 체험한 증이 되어지는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내 안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오직 복음만으로 가득 채워야 될 이유를 깨닫게 하심에 말씀을 통해서 그 이유를 깨닫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참 복음 가진 나 한 사람을 통해서 복음의 빛이 비춰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과 가문과 후대 현장에 비춰지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가정과 가문의 역사는 흑암과 저주와 재앙의 세력이 완전히 무너지고 후대에게 언약이 전달되어지고
현장에 복음의 빛을 비추는 그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이 일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미래를 보며 세계복음화에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후대를 인도하실 것을 믿는 믿음의 고백이 내가 있는 삶에서, 내가 있는 상황 그 현장에서 고백되게, 날마다 고백되게 하시옵소서. 말씀 성취의 증인이 되실 것을 믿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1부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 말씀으로 세계 살리 성전의 시작이라는 말씀으로 말씀 주실 텐데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통해서 은혜로 가득 채우시는 귀중한 예배 시간이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복음, 참된 복음,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가문을 살리고 후대를 살릴 수 있는 그 복음의 망대를 세우셔서 언약을 붙잡고 후대를 보면서 시대를 보면서 결단할 때에 하나님은 시대가 살아나는 그 응답과 축복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망대를 세우는 그 기도 속에 들어가시고 하나님 그 응답을 내게 허락해 달라고 오늘 계속 기도 속에서 승리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감사의 예물 드려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즐겁게 예물 드려요. 다윗 왕처럼 나의 보물을 창고에 가득 쌓는 헌금의 힘을 가진 렘넌트 되게 하소서. 237 지읒서밋에 잠언약을 붙잡고 버려진 곳 빈 곳 살리는 빛의 헌금 되게 하소서.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3월달 생일을 맞이한 렘넌트들 축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띄워주시고요. 우리 3월에 생일을 맞이한 재준이, 이재준, 그리고 또 유진이, 또 그다음에 수인이, 그다음에 유찬이, 그다음에 하진이 우리 앞에 나와서 또 우리 인사하시고 또 선물도 받아가시고 또 축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또 기도 제목 나누는 시간이고요. 그래서 앞에 나오셔서 우리 렘넌트들 소개시켜 주시고 또 함께 또 기도해 달라고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화면 보시고 기도 제목 보시면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나오셨나요? 오늘 렘넌트는 총 6명입니다. 네, 새로 태어난 아이까지 해서 6명인데 재준이, 유진이, 수인이 나왔나요? 나왔군요. 네. 그다음에 유찬이, 하진이, 네, 다 나왔네요. 5명 나왔네요. 네. 자, 그러면 우리 재준이부터 우리 함께 화면 보시면서 재준이 어디 갔죠? 자고 있나요? 네, 자고 있다고 합니다. 네, 우리 함께 보시면서 우리 이 가정과 또 우리 후대를 보면서 우리 태영 아부가 같이 기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바로 깨닫고 기도하는 복음 운동의 주역이 되도록 그렇게 성장하도록 해주세요.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넘겨주세요. 그다음에 유진이, 백유진 렘넌트입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가지고 세계 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 받는 렘넌트로 자라나게 해주세요. 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 수인이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행복한 렘넌트로 빛을 비추는 망대의 파수꾼, 기도의 파수꾼으로 자라나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다음 유찬입니다. 자, 237 나라의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치유하는 렘넌트가 되도록 기도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진입니다. 자, 우리 하진이를 하나님께 드리는 나신이로 키우게 하시고 우리의 것이 아닌 오직 복음만으로 대하게 하옵소서. 자, 우리 마지막으로 인생 아직 일주일도 안 된 6일 차입니다. 5일 차입니다. 네.
우리 심서아 랩넌트 24일 날 태어났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대를 치유하는 빛, 흑암 경제 치유하는 빛, 너와 내 나라를 살리는 빛을 비추는 랩넌트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선물 받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재준이 거고요. 네. 다음에 하진이 거. 네. 자, 우리 유진이. 자, 유진이도. 네. 네. 자, 유찬이도. 네. 자, 수인이 거. 자, 우리 박수로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 안에 하나님의 특별 망대, 절대 망대를 세워야 될 이유를 또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오직 복음만으로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후대를 살릴 수 있는 그 복음으로 가득 채워서 하나님의 절대 망대가 세워져서 복음의 빛을 비추는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신 말씀에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며 하나님 현장의 흑암이 완전히 꺾여지게 하시며 복음의 빛이 비춰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생일을 맞이한 모든 랩넌트들 또 이 자리에 함께하는 태영아부의 예배에 함께한 모든 랩넌트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랩넌트들이 자랄 때에 하나님 앞에 사랑스러워지며 하나님 주신 참된 지혜가 자라나게 하셔서 가정을 살리고 가문을 살리고 시대와 미래를 살릴 수 있는 자녀가 되도록 하나님 주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흩어지셔서 본방 공부 진행해 주시고요. 또 그 포럼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풍성하게 누리시고 또 아빠반으로도 모이셔서 함께 또 아빠분들 포럼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